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이 마가복음 말씀을 나눈 지 10번째 시간입니다. 이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이 사역을 준비하고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는 내용으로 전달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많아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오늘 1장을 끝내면 다음부터는 한 장당 2, 3회 정도로 나누어 말씀을 나누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마지막 45절까지이며 제목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의 사역이 우리 삶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의 말씀 중에 예수님이 청중들이 환호하는 자리를 일부러 피하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개인적인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이런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밤을 지새우며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군중들은 그 예수님을 찾아다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자기의 욕망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입지가 무너질까봐 예수님을 해치기 위해서 찾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이거나 자신들의 이익이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을 찾는 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성경에는 질병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나병 환자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나병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모습을 잘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병은 나병군에 의해 피부와 말촉신경계를 천천히 비능시키는 질환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무감각적입니다. 감염되어 신경세포가 파괴되면 뜨거움도 차가움도 느끼지 못합니다. 살점이 떨어져도 심지어 손가락 마디가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나병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서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는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있습니다. 이 기사는 병자가 먼저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나온 최초의 기록인데 그의 행위는 레위기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사회적 격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인들과 함께 생활할 수가 없고 먼저 정상인에게 다가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고침을 받기 위해 큰 용기를 내어서 율법을 어기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린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공간복음 모두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온 병자의 모습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서는 절하며 이르되 라고 했고,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는 엎드려 구하여 라고 했는데,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꿇어 엎드려 강구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모습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르게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표현을 취하든지 이 환자가 극도의 존경심으로 겸손하게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 나병 자체가 주는 고통만은 아니었습니다. 병 자체도 무척 고통스러웠겠지만 이 병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서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가 예수님과 구하고 있는 것은 나병의 고침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 나병으로 인하여 단절된 모든 관계까지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원래 병을 낫게 한다는 말은 고치다라는 뜻의 헬라어 테라피오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병행구지를 다 보아도 모두 깨끗하다라는 뜻의 카다리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육체적 불결함이 깨끗해지는 것에도 사용되지만 주로 도덕적, 종교적 정결에 대하여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나병을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모두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도 자신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병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강구는 단순한 병 고침의 요청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환자가 예수님께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정도의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의 병행 기사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2절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앞장에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된 산상설교를 하신 후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설교를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천국 시민의 윤리 등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설교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수많은 청중이 따라 내려왔고 그 청중 속에 이 환자가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듣고 믿음이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생 라합도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을 숨겨주며 그 이유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방 여인인 라합이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이유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비록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리를 내려서 필요한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은 후에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형벌인 나병을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깨달아서 주위 사람들의 멸시와 핍박을 감수하며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은 나병 환자의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의 감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은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내용입니다. 불쌍히 여기다라고 번역한 헬라의 원형은 스플랑크니즈마이인데 이 말은 인간의 내장을 의미하는 말에서 유래하여 찢어질 듯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병자의 간구를 듣고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성경 다른 사본에는 불쌍히 여기사 대신에 분노하다 혹은 분하게 여기다 라는 뜻의 오르기스 데이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지금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김과 동시에 대단한 분노를 느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분노는 병의 상태에 대한 분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당시 사회와 종교를 향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은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죄하고 그들을 격리시키는 예만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종교적 교리에 얽매여 불신자들을 정죄하기 이전에 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그 병자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도발적이며 충동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부정한 물건이나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 부정함이 그 사람에게도 증가되어 부정하게 된다고 하여 접촉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손을 내미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몸에 자신의 손을 대어 만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행위는 율법을 폐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월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율법을 온전케 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자의 죄와 부정을 예수님이 스스로에게 전가시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스스로에게 전가하고 그 죄의 값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치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가 간구하는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병 고침을
받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예수님께 나온 나병 환자의 나병은 적극적으로 떠나갔습니다. 42절입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은 나병 환자를 정죄하고 그를 격리하는 일밖에는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가 사회로부터 격리된 근원적인 아픔마저 씻어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병자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와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은 성도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8절에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병자가 깨끗함을 입은 것은 분명히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는 내가 원하노니 라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가끔 성도들 가운데는 모든 성취가 자신의 기도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기도 응답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성도의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예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내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못하면 자칫 기도하다 교만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도 응답을 자주 받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교만한 생각이 들게 되고 마치 그 능력을 시험이라도 하는 것처럼 기도를 자기의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삼게 됩니다. 이것이 죄로 타락한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런 인간의 속성을 아시고 기도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처럼 참된 기도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적합한 삶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은 내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이 기도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모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어떤 것이든지 주님이 원하셔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하고 기도 이전에 먼저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뻐하시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인 것입니다. 43절,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자, 여기서도 주님은 자신이 병 고친 사실을 알리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하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당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병자의 고침받은 사실로 인하여 마치 기적을 통하여 병을 고치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본질인 것처럼 왜곡될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또 한 가지의 일을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명한 것을 제사장에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에 정해놓은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나라의 규례를 지키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의식을 행하게 함으로써 은연중에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서 이 시간에 함께 읽지 못하고 간단히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 읽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명한 것이란 부정한 자가 정결함을 입었을 경우에 제사장에 가서 드려야 할 제물을 가리키는데 산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어린 순양 2과 암양 1마리, 그 외에 소재물과 기름 등입니다. 자, 그 중에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는 새 2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1마리는 질그릇 안에서 잡아 죽이고 그 피를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리고 정결하다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마리는 죽이지 않고 덜에 놓아줍니다. 여기서 죽임을 당한 새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질그릇은 저와 여러분 같은 연약한 인생들을 상징하는데 새 1마리를 질그릇에서 죽이고 그 희생으로 인하여 1마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같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질그릇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질그릇 안에서 죽은 1마리 새처럼 예수님도 질그릇 안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다른 1마리 새는 자유를 얻어 하늘을 향해 날아갔는데 자유를 얻은 1마리 새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문제로 고민하며 씨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문제 때문에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간과함으로 소망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나병 환자는 말씀을 통하여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함으로 죄사함을 얻어 병고침은 물론이고 차별당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자, 그러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깨끗함을 받은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전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죄를 지어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나병 환자와 같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